하겠습니다. 산을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오르막길, 그것도 아주 힘들게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코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르막길을 오르다 보면 아유 너무 힘든데 이거 오르막길 언제 끝나는 거야? 이거 끝이 안 보이는데 언제까지 올라가야 돼? 그냥 포기하고 내려갈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죠. 여러분 그럴 때는요 그냥 아무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됩니다. 언제 끝나지 이런 생각도 그냥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0.0001%의 오차나 변수도 없이 반드시 정상을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 작은 정상인 봉우리 꽃 끝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꼭대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올라가면 반드시 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상에 펼쳐지는 풍광들을 보고 또 산 꼭대기는 바람이 막 불잖아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야 포기하고 안 내려가길 너무나 잘했구나, 야 이렇게 너무 멋지구나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막 스트레스가 다 풀려지는 그런 때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끝없이 펼쳐져서 끝이 안 보일 것 같은 오르막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어려움에는 반드시 끝이 0.001%의 예외와 오차 없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포기하고 싶고 중간에 내려가고 싶고 낙담하고 싶고 안 될 것 같아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요 그 마음과 생각조차 그냥 내려놓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을 그냥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정상에 올라가서 그 어려움의 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의 끝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끝이 있어요. 올라가는데 끝이 없는 산은 없는 것처럼 올라가는데 끝이 없는 어려움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집요하게 1장, 2장, 3장, 4장 이방인들의 죄, 유대인들의 죄, 유대인들 중에도 열심히 있는 율법주의자들의 죄를 설명을 하고 왜 믿음과 은혜가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그것으로도 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예를 들죠.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구원을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등성이와 같은 작은 정상과 같은 이제 로마서 5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오늘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4장은요 지난주 한 주 설교를 했고요 로마서 5장은 이번 주부터 3주에 걸쳐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산등성에서 느끼는 그 경치와 풍광을 좀 누리시라고 이렇게 3주 동안 로마서 5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1절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믿어서 의롭게 된 게 아닙니다. 제대로 믿어서 의롭게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믿음이 참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하기 짝이 없는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의롭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난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저했을 수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믿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거지, 아브라함이 잘 믿어서 열심히 믿어서 제대로 믿어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바라볼 때 나는 참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 나는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해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연약한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구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도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인데,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1절에 나와 있는 선물, 첫 번째 선물은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 이 화평이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 설명하면 에이레네라고 하는 건데요, 에이레네는 양심의 평정, 이 양심이 평안한 그런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혹은 마음이 온전히 균형 잡힌 상태, 이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저쪽으로 치우치지도 않은 그런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이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면요, 온전한 다스림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다스림이 있을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다스림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지금 휴전 상태죠. 휴전 상태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휴전 상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안보에 대해서 조금 둔감한 마음이 있어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인공위성 발사했다고 막 새벽에 막 마이크로 방송하고 뉴스에 나오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 집만 있었나요?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이제 큰일 났다 생각하고 피난짐 싸셨던 분 있으세요? 있어요? 한 분도 없으셨을 거예요. 막 방송을 하니까 이거 뭐야 하면서 뉴스 틀어보고 북한이 발사체를 했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마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에이, 이건 전쟁은 아니네. 이건 그냥 출근해도 되겠네. 아니면 혹은 이거 출근하기 싫은데 막 이런 오히려 생각을 하셨었던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겪기 때문에 딱 보면 이거 그냥 이렇게 지나가겠네 라는 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근데 외국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불안한 나라라는 거예요. 전쟁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느끼는 느낌과 외국에서 보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진정한 평화는요, 전쟁이 끝나고 통일이 되어져야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오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될 그런 숙제와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중용 1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중용, 막 한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되겠죠. 중용 1장에 보면 희노애락 지미발을 위지중이요, 희노애락이라는 인간의 감정이 지미발, 미발은 아직도 발휘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발휘가 되지 않은 상태를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발휘 중절을 위지화라, 발현되었으되 절제함 가운데 있는 것을 화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중자와 화자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 중야자 천야지대보냐, 화야자 천하지달도야 이니라. 그러니까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이 천하의 근본과 뿌리가 되어지는 것이라면,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통달되어진 도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읽음으로써 여러분이 아주 조금 더 유식해지신 거예요. 중용에 있는 그런 구절을, 여러분, 중용에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화평할 때 화자가. 그러니까 이 화자는요, 꽃이 피었는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꽃이 보이잖아요. 근데 꽃을 자세히 보면요,
꽃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떤 곳은 조금 작고, 어떤 곳은 좀 크고, 어떤 곳은 이렇게 몽우리가 져 있고, 어떤 곳은 활짝 펴 있고, 어떤 곳은 꽃은 색깔이 조금 진하고 약하고, 꽃이 다 다르지만 멀리서 보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모습, 이것을 이제 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호중앙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의 신앙의 꽃이 활짝 피었는데, 여러분 한 명 한 명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죠. 네, 활짝 피었는데 멀찌감치서 금호중앙교회를 보면 너무너무나 조화로운 모습으로 찬양대는 찬양대로, 봉사부는 봉사부로, 또 오늘 우리 주차하시는 우리 집사님 보니까 일찍 와서 막 마당을 이렇게 써시는데 막 기쁜 마음으로 마당을 써신 그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은 주차 안내로, 어떤 분은 교사로, 너무 섬기는 모습이 다 다르지만 너무나 조화롭게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 잘 발휘가 되어진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분들 만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어요. 저는 좀 건강하지 않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인데 어떻게 화나는 때가 없습니까? 밖으로 화내지 않았을 뿐이지 자기 자신 속마음으로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절제의 마음을 주셨나 봐요. 그분도 건강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화나는 때가 한 번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잘 돌이켜 보세요. 화내는 때가 없지만 집에 가서 저녁 5시부터 속에서 그때 내가 왜 화를 안 냈을까 막 스물스물 막 그때부터 막 이게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막 그때부터 이게 저녁 먹을 때쯤 되면 막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엄마 왜 그래? 그럼 아니란다 이렇게 하지만 아니란다 하지만 속에서 막 불불 끓고 내가 그때 한마디 해줬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화를 못 냈지 하는 분은요, 이게 절제된 게 아니에요. 차라리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속병이 드는 거거든요. 속병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화가 되어서 한 번도 화가 밖으로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속마음에도 화가 전혀 없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속마음에 있는데 화가 안 나고 속마음에 있는데 이걸 막 삭히는 것처럼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막 화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건 건강한 게 아닙니다. 건강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다 이게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참으면 아예 없어져야 돼요. 참으면 아예 없어지거나 아예 없어지지 않으려면 그것을 밖으로 긍정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방법으로 잘 나타내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기쁘고 성내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감정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조화롭다라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것만 나타나는 것이 조화로운 것이 아니라 때로는 슬퍼하는 감정과 때로는 화내는 감정도 잘 어우러져 있는 것이 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쿠키나 빵을 만들어 보신 분이 있으실 텐데 설탕만 들어가나요? 짠 소금도 들어가잖아요. 소금만 들어가나요? 쓴 베이킹 파우더도 들어가잖아요. 베이킹 파우더만 먹으려고 그러면 누가 먹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이킹 파우더가 빠지면 빵이 쿠키가 되나요?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먹으려면 절대로 못 먹지만 거기에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 너무나 유교적인 환경에서 자라서 남자들은 슬픈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안 좋은 것이라고 배워왔고, 우리 여자들은 화내는 감정,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안 좋은 것이라고 예전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이걸
자꾸 누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서운한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께 화날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화날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저 화나 죽겠어요. 하나님, 저 속상해 죽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보통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겉으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데 속으로는 화가 막 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왜 이건 내 맘대로 안 되지? 왜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뭐가 안 풀리지? 왜 나는 아프지? 왜 재정적으로 어렵지? 하나님께 화날 때가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속으로 꿍 하고 삐지고 하나님부터 거리가 멀어지죠.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께 화내세요. 하나님께 화내도 하나님은 절대로 안 삐지세요.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차라리 하나님, 저 이거 이해가 너무나 안 돼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저 속상해 죽겠어요 라고 화도 내시고,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서운한 마음도 얘기하시고, 그게 진짜 좋은 관계예요. 사람은 화내면 관계가 깨어지지만요, 하나님께는 화내도 관계가 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속상한 거 있으시면, 화나는 거 있으시면 그냥 얘기하세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뻐서 즐거워서 예배를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화나고 슬퍼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왜 이렇게 하셨냐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감정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라고 말씀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의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구원받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선물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첫 번째 선물 뭐라고 그랬죠? 화평. 방금 설명드렸는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선물 화평, 두 번째 선물은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라는 것, 우리가 잘 이해할 듯하지만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해요. 사람이 행복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원하는 삶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행복과 은혜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행복은 내 기준으로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죠. 자막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들은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집 다 팔고 전 세계를 막 1년, 2년, 3년씩 막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행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 보면 아유, 어떻게 저렇게 살아 하죠. 근데 그 사람 당사자는 행복해요. 어떤 사람은 산속에 혼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연 속에서 사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막 너무나 행복해하세요. 그런데 사람들과 막 어울려 살아가는 걸 좋아하는,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행복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은혜는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선물해 주시는 것, 그것을 내가 그냥 받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이해할 때 찾지 잘못하면 은혜는 그냥 공짜로 받는 거, 아무런 수고나 노력을 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무언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은혜라는 단어들을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에 은혜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몇 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헨이라는 단어인데요, 헨은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때로는 주인이 종에게, 나이가 많은 어른이 젊은이들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아유, 이런 거 왜 나에게 주세요? 아유, 그냥 받아 주는 거야. 이런 거 이제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거 이제 첫 번째 헨이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라하밈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용서와 가까운 단어예요. 죄가 용서를 받는 것, 이것을 이제 구약에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헤세드인데요, 헤세드는 사랑, 긍휼, 자비,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구약의 은혜는요, 때로는 헨을, 때로는 라하밈을, 때로는 헤세드를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신약의 은혜는요,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카리스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아름답다는 뜻도 있고 친절하는 뜻도 있고 호의적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카리스에서 카리스마라고 하는 은사가 나왔죠. 우리는 카리스마가 있다고 할 때는 뭔가 어떤 배우가 목소리도 좀 굵고 눈썹도 진하고 막 강한 캐릭터로 하면 저 배우 카리스마가 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은사가 굉장히 그렇게 강한 의미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만, 그 어근이 되는 은혜는, 카리스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의 신약의 단어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게 이해가 될 듯 이해가 되지 않을 듯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요, 은혜를 설명하려고 은혜에 대한 사전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했는데, 은혜를 정말 속 시원하게 잘 설명하는 그런 게 참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까 꽃을 설명드렸는데, 꽃을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그냥 꽃이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은혜는 딱 사전적으로 정의를 내리거나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은혜구나. 그래서 오히려 시인들이나 어떤 글을 쓰는 사람들의 표현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느낄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시인의 짧은 시 한 편, 또 어떤 글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잘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시인 중에 아주 유명한 시인이죠,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냥 길 가다가 보는 이름도 없는 그냥 풀꽃인데, 이 풀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쓴 짧은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끝. 여러분, 이게 짧은 시예요. 짧은 시. 풀꽃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다닐 때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너무나 이쁜 거예요. 오래 보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때 한 명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도 그렇다. 참 짧지만 너무나 이쁜 그런 시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아이고 내 이쁜 아들, 아이고 이쁜 딸,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죠.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이 짧은 시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좀 칭찬과 축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늘상 얼굴 보고 그렇게 살지만 우리가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표현해 준 적이 많이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아유 권사님, 아유 집사님, 아유 장로님, 자세히 보니까 왜 이렇게 이쁘세요? 왜 이렇게 멋지세요?
왜 이렇게 사랑스러우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사실은 인간에게는 여러분 선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선한 것이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선한 것이 없는 인간을 이쁘게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서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인데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각 사람을 끈에 매어 붙들고 계신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끈은 끊어진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매듭을 지어 끈을 다시 묶는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레 그분께 더 가까워진다. 우리 죄가 계속해서 끈을 끊을 때마다 하나님은 매번 다시 매듭을 묶어 우리를 끌어당기신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 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끈이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 멀어지는 끈을 황급하게 잡으시고 매듭을 지으세요. 여러분, 매듭을 지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끈이 길어져요, 짧아져요? 짧아져요. 점점 더 짧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죄를 짓는 자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맺어진 끈이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지만 매일매일 크고 작은 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지어진 죄는 우리의 마음에 더 아프게 와닿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사랑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 때문에 더 멀어지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매듭으로 묶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오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더 가까이 나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선물, 소망입니다. 소망. 여러분, 첫 번째 선물 뭐였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벌써 화평. 두 번째 선물은 은혜. 세 번째 선물은 소망입니다. 소망. 화평과 은혜가 현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소망의 세 번째 선물은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해요.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더 어려워져? 왜 이렇게 더 힘들어? 예수님 믿으면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막 마음이 아프죠. 성경에도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악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거나 심판받는 거 보면서 잘 됐다고 막 비웃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예수님 잘 믿어도 가족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생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인내로 연단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의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참 이런 사람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한 사람의 영상, 짧은 영상이에요. 한 1분 30초 되는 영상인데 그 영상을 여러분과 잠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보여주세요. 처음부터. 자, 영상을 다시 처음부터 보여주세요. 자, 다시 처음부터 보여주십시오. 다시. 네. 이 영상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발이 거꾸로 붙어 있어요. 거꾸로 붙어 있어요. 축구를 하다가 다쳤는데,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축구를 하다 다쳐서 수술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아유, 어떻게 축구를 하다 다쳤는데 수술을 하게 됐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몰랐던 뼈에 암이 생기는 고륙정이라는 그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게 점점점 다 퍼졌을 텐데. 근데 불가피하게 절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무릎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절단을 하고 보니까 앞으로 발을 붙여놓으면 이게 디딤이 안 돼서 뒤꿈치로 붙여서 이 뒤꿈치로 무릎 역할을 하도록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술해야 된다고 수술 마취하고 깨어났는데 발이 거꾸로 붙어 있는 거예요. 발이 거꾸로 붙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아무리 고륙정이 생겨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일이라면 이게 잘 받아들여지시겠어요? 한 발은 발이 뒤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근데 이 사람은 참 그래도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거꾸로 붙인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 거꾸로 붙여진 발 뒤꿈치를 무릎처럼 발판으로 삼아서 재활을 해서 걷기도 하고 춤도 추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참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참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겠죠. 저는 이 사람 모습 보면서 이 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게 하셨는데 한쪽 발이 거꾸로 붙어 있어서 한쪽 발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발의 방향으로 가면 자꾸 거꾸로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 뒤꿈치를 무릎을 삼아서 앞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삶이 바로 나의 삶이 아닐까.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건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 걸음도 뒤로 후퇴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후퇴하고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슬픔과 환난을 겪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요, 영적으로 보면요, 거꾸로 달려진 발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발 가는 대로 놔두면 거꾸로 걷게 됩니다. 거꾸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 발이 향하는 발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판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죠. 슬픔을 발판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어려움을 발판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 두려움을 발판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환난을 겪는 사람들의 삶을 극단적으로 두 가지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막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환난이 오면 화가 나죠.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거야? 라고 막 화를 냅니다. 처음에는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그 분노가 사그라들 때쯤 되면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포기가 깊어지면 절망하게 됩니다. 안 돼, 안 돼. 아유,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런데 반대로 그 환난을 인내로 잘 받아들이고 견디는 사람은 연단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 거꾸로 달려진 발을 늘 바라보면서 슬픔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발이 거꾸로 달렸으니까 내 인생이 뭐가 되겠어? 나는 이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야. 자꾸 분노하고 포기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 하면 절대로 걷거나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담대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발판으로 일어섰기 때문에 걷기도 하고 춤도 출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 중에 다른 단어들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만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러 도키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금을 재련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을 볼 때 굉장히 아주 순도가 높은 금처럼 보이지만 뜨거운 물에 재련을 하면요, 그 가운데 있는 불순물들이 다 타잖아요. 그래서 99.99%의 순금이 되잖아요. 이때 사용되어진다는 도키메라고 하지만 영어 단어로 보면요, 캐릭터, 연단을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이 캐릭터는요 보통 사람들의 성격을 나타낼 때 캐릭터라고 하잖아요. 그 전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것은 보석의 결정체, 보석이 너무나 아름답게 반짝반짝 맺혀지는 것을 이제 결정체라고 하죠. 보석이 아름다운 결정체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가 있어야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걸 견디지 못하면 그냥 돌멩이가 되는 거고요, 그것을 견디면 보석이 되는 겁니다. 돌멩이로 끝나는 인생이 있고 보석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다 환난이 있어요.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왜 나에게 환난이 왔냐고, 왜 나에게 어려움이 왔냐고 화를 내기보다 하나님이 어려움과 환난을 잘 인내로 견뎌서 보석 같은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더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견디기가 어렵잖아요.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고요.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함께 축복하면서 격려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환난 혼자서 견디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요, 말씀도 읽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도 하고 이 환난을 인내로 잘 견뎌내어서 돌멩이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보석으로 거듭나는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